하는 말씀은 구약의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702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아뢰노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루할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절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저주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악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징조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하는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땅으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저가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네, 할렐루야. 사랑할 생명과 용기를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차가 많이 어려우셨죠? 네, 입구 쪽에 차가 데 되어져 있어서 다른 자리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공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세도 다 지나고요. 세세문축제도 다 끝나자마자 어제 월요일부터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또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주에게 잘 또 연락을 해서 내일 되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시지 않고 버틴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 있으시죠? 혹시 심각한 병인지 몰라서 그래서 심각한 진단을 받을지 몰라서 그래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더 빨리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가지 않고 버티는 사이에 병을 더 키우고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죠.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을 받거나 진짜 문제가 있다면 수술을 받아서라도 그래서라도 병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직면하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그래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이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상황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직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4번째 임금이었던 므낫세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과 또 그에 따른 처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16년 동안 이어졌던 그 악패 왕의 그 모든 폐역과 불신앙을 철폐하고 다시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런 임금이 바로 히스기야였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역대하 32장을 보시면 후반부에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고침을 받고 또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3장 1절을 보시면 그 아들이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고 그 아들 그리고서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자, 겨우 12살의 나이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그 15년 동안 그 기간에 태어났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히스기야의 그 15년도 은혜였고 덤이었는데요. 므낫세도 어쩌면 덤인 은혜인 인생인 것이죠. 어쩌면 15년 전에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므낫세의 삶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죽을 뻔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 가운데 주신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은혜를 덧입고 태어난 므낫세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므낫세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가운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자, 지금 히스기야를 이어서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통치 기간 동안 어떻게 다스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렇죠? 그 첫 평가부터가 므낫세에 대한 모든 그 첫 번째 평가부터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여기 가증스럽다라는 히브리어 토에바라는 단어인데 토에바라는 말은 혐오스럽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악하고 추하여서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우상숭배를 므낫세가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 달, 별 이럴 성신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그 선대 다윗이 그렇게 예배했던 그 터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요. 더 나아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들어보셨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이 몰렉 신은 아들을 바쳐서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신이었는데요.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그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내 것을 내어주면 그 신이 뭔가 더 좋은 것으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그런 신들에게 우상숭배를 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짓들을 일삼고요. 이런 악랄한 짓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들 무당들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입니다.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묵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았다. 우상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왕자들을요 불태워 죽이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렇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의 범죄는 사실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왕들의 총결합입니다. 모든 총합입니다. 그 못된 짓들을 다 합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아주 깊은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므낫세의 더 큰 죄악은 자신만 이런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이런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죄에 물들게 했던 것인데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자, 여호와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일곱 족속이죠. 그들이 이런 폐역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악행을 일삼는 그런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곧 영적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므낫세에게 남유다에게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왕의 군대 질병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런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극악 처방을 아주 극약 처방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나라가 침략을 당하며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도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이었던 므낫세가 쇠사슬로 묶여서 그렇게 결박당할 채 끌려가게 되는데요. 자, 이 모든 징계가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은 채로 죄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에 이처럼 극약 처방으로 하나님의 처방을 받은 그런 므낫세가 어떻게 돌아서고 있을까요? 이런 므낫세가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주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지금 므낫세가 끌려왔다가 다시 풀려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예고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후에 이어질 처참한 1차, 2차, 3차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괴로움, 그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나라가 망하고 왕이 끌려가면 끝나잖아요. 거기서 다 멸망하는 거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왜 그를 다시 왕위에 앉히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각한 중병에서, 영적인 중병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렇죠? 기도를 들으시며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역대하 3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므낫세와 같은 어떤 완악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죄악의 총결합이었습니다. 총체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를 다시
돌려놓기를 원하시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회개했는데, 그죠? 그 죄를 범한 것에 비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악행을 일삼았던 것에 비하면 조금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회개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폐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로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라도, 때리셔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극약 처방이 있기 전에,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기 이전에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그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